에레미야 1장 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3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는 에레미야의 하나님께 부름받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18년 정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18년 동안 같이 말씀 사역을 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2절 3절을 근거로 해서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을 받고 이 말씀을 했던 기간을 한 40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18년. 그 두 아들, 물론 그 이후에 이제는 여호아스하고 요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들이지만 여호아스하고 요야김은 잠깐 있다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 실제로 네 명의 요시야 이후에 네 명의 왕들 중에서 오랜 동안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여기 나온 것처럼 정확히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 5월달에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고 물론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죠.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시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에레미야가 그때까지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거의 비슷하게 통치 시기가 11년 시기에도 22년 정도 통치한 겁니다. 둘이 앞에 말했던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은 통치 시기가 이제는 거의 뭐 잠깐 있다가 이제는 이게 폐위되고 잡혀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40년 정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는 특별히 4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오늘 나와 있는 아들 13년 아마도 13년에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소명의 장면이 4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던 아마 요시야 왕 14년 그 시기에 13년이었나요? 내게 임하니라. 5절에 내가 너를 어떻게 봐. 그러면서 5절부터 말씀의 내용이죠. 에레미야가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간략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듣고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에레미야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는 에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때는 실제 나의 육신적인 나이도 굉장히 젊은 나이, 학자들은 보통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표현은 이 표현에 좀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무능 나이 육신적인 어떤 나이로 아이라는 그 면보다도 그 어떤 면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 나는 아이라. 여러분 육신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게 뭐 꼭 그 말을 하고 맥락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느낌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게 말씀했을 때 나는 아이라 했을 때 아이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마치 그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느낌과 이 느낌이 아마 통하지 않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육신적인 나이로 어린아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어떻게 서는 거예요? 아이같이 서요. 아이같이.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 어린아이 나이가 이제 몇 살 먹은 어린아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 이제 80, 90 심지어 100세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누가 되는 뭐가 돼요? 오늘 이사야가 예레미야 같이 나는 아이라. 이 아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사실은 구조가 비슷해요. 여기 예레미야 항상 이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사야도 그렇고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했을 때 이사야 6장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방문했을 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임했죠. 거기에도 말씀이 임해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베드로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때 그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단지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 어떤 거부라기보다도 나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명을 말했는데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도 거부로 의미하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 무능이란 그것도 떠나가지고 가장 여기에 핵심 뭐냐면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 부름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똑같이 여기서도 뭐랍니까? 주님이 너는 아이라고 예레미야한테 뭐라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랍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가라고 또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단순히 에레미야가 오늘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나는 화로다 나는 나하게 되었도다 응? 주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서서 이것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의 가장 큰 표정 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인식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분명해. 이게 하나님의 부름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녹동감에 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물론 성경은 뭐 같은 영이 흐르고 있죠. 한 영어의 역사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에스겔은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나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전했고 에스겔은 그 한참 후죠. 에레미야로 치면 한참 후배죠.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1차, 2차, 3차 세 번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먼저 포로로 미리 에스겔은 끌려간 그 시기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말씀의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상황들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은 한결같았다. 다만 장소만 달랐을 뿐이죠. 장소만. 그러면서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도 큰 핵심은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개 어떤 결과로서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에레미야는 이제 회개도는 선을 넘으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어느 시기 지나면서 바벨론이 올 거니까 무조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매국노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 에레미야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니까 지금 싸우라고 해야 되는데 항복하라 하나님.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항복하는 걸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진짜 참 백성들은 뭐냐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그렇게 바꿔놔. 이런 말 하면은 예전에 어떤 분이 한참 10년 넘어갔던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이런 맥락을 얘기했더니 아주 들고 일어난 정치인들이 반대파들이 저거 매국노다 친일파다.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근데 그 장로님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런 걸 표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정치인들은 뭐 있는 말도 상대편을 만들어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면서. 안 그래도 예민한 걸 가지고서 저거 매국노다. 저거 친일파다. 친일파에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오늘 이 에레미야의 소명 중에 소명에서 이 중요한 핵심 하나는 나는 아이라. 에스겔서 9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지금 몸은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있는데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어떤 그 악한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먼저 심판하기 전에
똑같죠.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은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면서 이 성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 표를 그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서 그 다음에 표를 그린 사람들은 심판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보호한다. 예루살렘 성중에 다니면서 근데 누구한테 표를 그리냐? 지금 예루살렘 성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악한 죄들은 결국 그 죄들의 중심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걸 보면서 가증히 여기고 슬피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친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아이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마귀 되었도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했을 때 이것은 마치 그러니까 그 인식을 가진 그러니까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표를 그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오늘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이 말 속에는 그 에스겔 중에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9장에서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 말씀 앞에서 그 인식.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표를 사람들한테 표를 그리라고 해놓고 표를 그린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런 표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무자비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어린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부터 노인이기까지 애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고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우리 녹동감리에 나오는 교우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되다.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줄 알고 그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의 소명은 단지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것을 바로 그런 시각에서 봐야 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냐?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베드로에게 먼저 임한 복이 뭡니까?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야 대박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야 이제는 앞으로 항상 만선이다. 배 타고 나면 항상 만선이다. 너무 거기 기뻐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인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이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마귀에 되었노라.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우리를 부를 때 그 부름의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던 중요한 요소랍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육신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른을 존중하고. 그러나 각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은 똑같이 돼요. 똑같이 아이가 돼야 돼요. 똑같이.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마에 아이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똑같이 하나님의 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려면은 예루살렘 성중에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게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슬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믿음, 똑같은 인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녹동 감리교회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이가 돼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모태신앙이 한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두 가지 말하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에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마치 이 부분을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과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에 누구에게 가든지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 그걸 다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이 뭐 1차적으로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가 실제로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나 각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났던지 간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라.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다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전했던 내용도 보면은요, 사실 크게 보면 똑같아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각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죠. 근데 물론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다고.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대부분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 회개.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받지 않은 회개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입에 두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입에 두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예언을 미래에 어떤 일어날 그런 일로 착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미래와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미래와 관련된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언이라고 할 때는 미리 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미리 말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도, 근데 그 주신 그 말씀이 미래와도 관련된 게 뭐냐면, 맡겨진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결과가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뭐가 될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질 거 없어요. 미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게 근데 하나님께서 밝히신 말씀은 딱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방금도 말했지만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이나 바울에게 맡기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물론 다만 여기는 그 회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어떤 죄들을 지적하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똑같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맡겼다고요.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오늘 예레미야만 맡겼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는 어떤 특별한 예레미야의 부름,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소명보다 사실 더 큰 소명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뱃속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선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선자로 부름을 받은 이 부름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는 결국 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이라. 그래서 이거를 선지자들이 했던 게 이걸 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일어날 그 일들을 했는데,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되죠.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아들들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언제 알았대? 미리 아는데 언제 알았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죠. 이 부르심과 이 소명 가운데 그 소명에 그 맡기신 그 말씀이나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이나 오늘 선지자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들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이 됐잖아요. 그게 다 맡긴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맡기고 아들에게 맡긴 말씀, 그 말씀을 듣더니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이것을 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소명을 보면서 이 부름의 첫 단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아이로 서는 것. 나는 아이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단추. 우리 녹동감에게 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닙니다.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